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탕자라는 말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탕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누가복음 15장은 유대의 율법자들의 그런 어떤 그릇된 위선과 이중적인 그런 삶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탕자의 어떤 회개와 죄를 뉘우치며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설교했는데 요즘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상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물론 주인공은 탕자와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과 기쁨의 잔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동전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인이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헐뜯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쓸데없는 일들을 한다고 조롱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뭐가 귀하다고 그렇게 돈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일에 정말 고단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돈, 명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죠. 본문에 나타난 인물 중에도 이런 모습의 아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효자였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아들, 이 장남의 윤리적인 삶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악한 아들을 비난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효자입니까? 누가 참된 아들일까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악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자신을 써줄 것을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미 아들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품꾼일지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고 싶다는 것이 그 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았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아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 맏아들은 분노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아버지의 유산은 다 첫째 아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잘나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의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유산이 있을 거라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이 주어질 때에 아버지 눈에 잘 보이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축복해주고 세상에서 형통케 해주어야 되는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생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기쁨으로 다시 맞아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기적이며 아버지 유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 여러분,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첫째 아들입니다. 감추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땅히 대접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룩을 빙자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를 정신 차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철이 들면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품꾼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품꾼이고 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다시 신원을 복권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다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가 첫째 아들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고 있다면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가지고 증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고상한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낭비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